오늘은 필승의 네 번째 조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승입니다. 필승. 이기는 것이죠. 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죄악에, 또 사단에게 영적으로, 또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승입니다.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이 사단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지고 패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거라는 거죠. 찬양하고 개가를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승리를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딱 다른 거 안 보습니다. 환경,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뭐냐?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게 멋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리고 35절부터 쭉 나오는 건 뭐냐? 죽음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음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고 눈 턱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잡아먹을 듯이 오늘 말씀을 다 내 말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근심입니다. 어느 날 내게 근심이 쫙 찾아와요. 그러면 믿음이 나한테 멀어진 거예요. 믿음이 멀어졌으니까 나한테 근심이 온 거예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심과 믿음은 쌍양 크게 있습니다. 근심이 나한테 찾아오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심이 나한테 찾아왔으면 믿음이 나한테 멀어졌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나한테 탁 찾아오면 근심이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근심이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멀어지면 근심이 내게 찾아옵니다. 빛과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이 흐려지면 어둠은 저절로 싹 찾아옵니다. 근데 빛이 밝잖아요. 그럼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고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너무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어요. 왜? 내 믿음이 요만하니까 쪼그라들어갖고 요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먹어도 돼요? 하나님 보고 제 아들도 아빠 치킨 사달라고 하면 야, 치킨이 문제냐? 네가 사달라는 거야. 치킨이 문제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떡볶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보면 정말 먹어도 돼요? 정말 먹어도 돼요? 떡볶이 정말 먹어도 돼요? 야, 먹어. 얼만큼 사주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 야, 나를 하나님을 째짜게 만드는 거예요. 째짜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근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백부장처럼. 백부장은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부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알았다 가자. 네 종의 병을 고쳐주마. 근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고 하면 저걸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이만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믿어야 할지.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이 영적 승리의 조건,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아는 기도원은 누굴까? 이 정도는 아는 거죠. 기도원은 사사 중에 한 명이었다. 기도원은 5명, 지금 5번째 사사거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도원입니다. 5번째 사사.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때려 죽인 사람, 승리하게 한 사람, 연합국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기도원이다.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이 이기게 했다는 거죠. 자, 기도원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원이었어요. 원래 기도원은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그렇게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기도원에게 찾아온 거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여기에 기도원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야? 기도는 겁먹은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작할 때,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해요? 우리가 보통 타작하면, 밀을 타작할 때 큰 넓은 곳에 깔아놓고 예전에 타작기로 막 치기도 하고, 뭐 아니면 타작기를 갖다가 거기다 놓으면 막 돌려서 팍팍팍 튀면서 타작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지금 타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해요.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밀 하나씩 놓고 하나씩 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왜냐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 세 종류가 때만 되면, 절기가 되면 추수할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만 데리고 와서 찾아와 갖고 짐승과 이 타작한 밀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또 와서 뺏어갈까 봐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어디에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캄캄한데 바람이 통하지 않은 데 있으면 더 좋아요. 포도주 틀은. 그래서 포도주 틀을 대부분 어디 놓냐면
이렇게 캄캄한 데다 동굴 속 이런 데도.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하나씩 하는 거야. 왜? 적이 쳐들어와서 뺏어갈까 봐. 그래 겁먹은 사람이야. 처음서부터 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은 겁먹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 하나님이 이 밀을 하나씩 까고 있는 기드온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암만 겁먹은 사람이라도 이제 너한테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라.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키가 조만하고 지식도 없고 못생겼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면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 안에 믿음만 들어가게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큰 용사가 될 거야. 겁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의심이 생깁니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 그리고 나서 그의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왔으니까 너는 가서 일꾼이 되라. 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 기드온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거예요. 나 가진 건 없어요.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것은 뭐냐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나의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는 거면요 우리 집안 식구 얼마 되지도 않아요 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숫자가 많으면 강한 거였거든요. 그 집안도.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난까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 나는 힘도 없고 우리 집안도 힘도 없고 사람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랬던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어떻게 변했냐? 예배를 통해서 변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체험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걸 체험합니다. 자,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 거, 주권자라는 그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이제부터 예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여기 중요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불이
꼭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뭘로 나타내냐면 불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다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850대 1입니다. 가서 재물을 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뿐이라는 거, 하나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걸 다 살라버렸잖아요. 이건 뭐냐? 그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느끼고 있냐? 지금 기도원이 느끼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불로 임하냐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불이 성령께서 불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의 역사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 자, 우리는 예배 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 체험하는 첫 번째죠. 그래서 기도원이 뭘 느끼냐면 그 하나님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려, 기도원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이 확 살라버릴 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금방까지 나와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지껏 기도는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책 속에, 성경책 속에, 역사 속에 기록된 그분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책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거는 알았는데 지금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지금 처음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레마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변화의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기도원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또 한 가지 23절입니다. 23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23절.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기도원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예배를, 이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다 받으신다는 걸 체험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로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살로몬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성경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넘어서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원의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사모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어디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가르칩니까? 일주일이 그러니까 170 몇 시간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어요? 기도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 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풍선의 공기가 들어가면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니까 빵빵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기드온이요, 바알 신에 가서 바알 신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불쏘시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의 원수라는 뜻이죠. 바알의 원수. 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33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두 번째, 기드온의 믿음이 생긴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나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 달라고 하시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쇠가 자석에 탁 붙는 것처럼, 새가 자석만 지나가면, 새가 있으면 자석만 딱 지나가면 끌림이 있는 거예요. 끌림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이끌림이 받았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기드온이 나팔을 꽝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부니까 누가 따라하냐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온 사자를 므낫세에 보내매 그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동역자가 생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참 좋아합니다. 전쟁의 적벽대전. 이게 기드온 전쟁하고 비슷해요. 기드온 전쟁. 적벽대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치러 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치러 옵니다. 근데 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이 기가 막히죠.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저는 준비하다가 뭐를 기다리냐면, 제갈공명. 이 적벽대전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적벽대전을 이긴 것은 사람의 수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적벽대전을 이긴 건 뭐냐면 바람이었어요. 바람. 제갈공명은 뭐를 기다렸냐? 바람을 기다렸어요. 동남풍입니다.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렸어요. 동남풍이 팍 불기를 탁 불자마자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리고 동남풍이 불자마자 적을 향해서 팍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더 죽기 시작합니다. 배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람이 역풍이 불었었는데 이렇게 쏘면 다 불이 우리한테 왔는데 동남풍은 반대로 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확 부니까 막 저쪽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게 적벽대전이잖아요. 저는 적벽대전을 참 재밌어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죠. 기드온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인생이 막힐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풉니다. 근데 뭐를 기대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이스라엘 200만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홍해를 퍼다 날릴 거예요, 200명이? 그렇다고 그 바다가 비어집니까? 안 비어지지. 모세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 이 구원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뭐를 기다리냐? 바람.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막 불기 시작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확 불어서 바다를 쫙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다 밑은요 절벅절벅 진흙이에요. 거기 못 건너가요. 근데 동풍이 확 불어서 그 바다의 그 진흙을 다 말라해서 평평한 마른 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0만이라는 수가 다 건너가 버린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하늘을 쫙 가르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시는 성령이 확 그한테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뭘로부터 오는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바람이 불어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홍해같이 막힌 어려운 캄캄한 뭐가 벽 같은 게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걸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령이 지금 기드온이 그렇죠. 그랬더니 믿음이 성령이 바로 확 부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가장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그래야 순종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두 가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7장, 사사기 7장을 넘어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총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쫙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100옷이 73,000명이거든요. 100옷 인구가 73,000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팍 불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 100옷의 반이 모였습니다. 100옷의 반이. 근데 하나님이 2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 이제 너는 백성이 기회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래죠.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32,000명 모였는데 돌아가라 했더니 뭐냐면 3분의 2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선 내가 나를 의지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뭐냐, 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마시러 가는데, 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 물을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 되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태도와 자세다 얘기해갖고 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쪽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쪽. 10,000명 중에 9,700명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적은 쪽을 선택하시면 하나님. 그래서 몇 명을 선택해요? 기도원에 300명을 선택해요. 300명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아. 만약에 무릎 꿇고 손을 먹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9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려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11절이 은혜됩니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 이에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드온은요, 아직까지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은 아는데 실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으로 직접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으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총 몇명?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13절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을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걸 누가 얘기해요? 적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얘기하는 꿈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15절, 이 말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때를 나누어서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쳐서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13만 5천 명. 그래서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 뭐 그러면서 싸우는. 그래서 이 대승을 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 몰라요.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이쪽 산 저쪽 산 해갖고 기드온이 300명 쫙 해갖고 항아리에 불을 숨겨놓고 와서 딱 깨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치고 싸우고 죽기 시작해요.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 그리고 도망사는 폐잔병이 15,000명. 그리고 그 15,000명을 쫓아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13만 5천 명 대 나누기 300이면 몇 대 몇일까요?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해요. 13만 5천 명을 300으로 나눠요. 그럼 몇 대 몇일까요? 450대 1. 450대 1. 한 명이 45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드온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내 죄를 제 대신 화관에 눈물을,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입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경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찬송을 듣지도 못해요. 힘들어서 찬송이 뭐야 그런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 찬송 소리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요. 기드온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있게 나가 싸우자 해서 싸웁니다. 싸웠더니 그 13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그래서 다시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더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승의 네 번째 조건,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순종을 합니다. 순종. 사람을 보내라. 32,000명 처음에 두려운 사람 가라 했더니 32,000명 2만 명이 가버려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물 마시는 사람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300명을 선택해요. 그 300명으로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필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